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의 말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 오늘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24절, 일어나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큰 노을, 다른 복음서에는 미친 광풍, 풍랑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잔잔한 물결, 고요한 바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이 상황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거친 풍랑 때문에 물결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또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 충분히 동의가 되고 우리 역시 이러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는 26절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마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서워? 이리 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지금 들어보시면, 이게 무섭니? 그럼 이리 와. 그리고 나서 꾸짖으세요. 근데 무엇을 꾸짖냐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거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시죠. 다시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한다면 반대로 거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는 꾸짖으며 잔잔케 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셨을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무서움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가 파산이 되고 그리고 다 부셔져 물에 빠져 허우적된다면 그곳에는 예수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의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풍랑이 지났어요. 그리고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라 하고요. 또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을 애워싸는 사람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귀신 들린 자, 삶의 피폐함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풍랑을 뚫고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실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떠나라고 합니다.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쫓아낸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그 한 영혼의 온전함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까? 돼지떼, 몰살했잖아요. 재산의 손해를 봤잖아요. 돈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잃어버린 이 돼지떼가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더 큰 손해 보면 안 된다 싶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이유가 이 군대 귀신자를 살리기 위함이었건만 정작 그 동네,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던 자들은 이 사람의 온전함, 강건함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재산의 피해를 본 것, 손해 본 것, 이것에 대해서 온통 무게중심을 두자 그 예수님을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걸 몰랐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걸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27절에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8절, 29절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는 누굽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애워싸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풍랑을 뚫고 건너와 이 군대 기신 자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이러한 한 날이 됩시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요. 또한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듬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왕이요 주인임을 우리가 감히 선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수요일 한 날이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너끈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또한 경험케 하시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저녁 때는 우리가 설 연휴 때 함께 보게 될 본문을 제가 같이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 나누고요. 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